최고의 선함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의.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함이 믿음이라고? 어찌 믿음이 선함이 될 수가 있을까? 선한 건 착하게 선하게 하는 거, 남을 도와줘야 되고 뭐 또 구제도 하고 가난한 사람 살펴주고 이런 게 선함인데 과연 어떻게 왜 믿음을 선함이라고 할까요? 진리는 믿음을 선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게 선함일까?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건가? 믿음만 있으면 착한 행동이 나오는 것인가? 네. 성경은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선함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선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이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그냥 뭐 아무거나 다짜고짜 막 믿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근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선함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함이다라고 정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사람의 선은 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선이다, 의다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요?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지금 아들이 없는 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다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마치 저주받은 것 같아요. 아들이 없으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디 가도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이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는 이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단순히 그냥 나에게 없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자녀가 없는 나에게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준다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아들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는 이 복음을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 로마서 4장 21절에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복음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은 믿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단순히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거 하나만 믿은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진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은 건 복음을 믿은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은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다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이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랬어요. 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자를 의인이다 이렇게 정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정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는 복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태생, 우리의 출생을 다 뛰어넘어서 이제 새로운 족보로 들어가요. 네.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을 가진 그 족보로 새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탄생. 우리가
한국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미국 사람이어도 괜찮고, 뭐 아프리카, 세계, 중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자기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가 태어난 태생과 관계없이 새롭게 아브라함의 족보로 들어가서 그 족보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그 후손이 되어서 그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되는, 그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는 그 실제적인, 아주 실제적인 이 생명을 받게 되는 이 존재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선한 거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 구제해주는 거, 착한 거예요. 말하자면 선한 건 의죠. 네. 그런데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믿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그게 선함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착한 우리의 모든 행실과 같이 맞붙여서 연결해서 이게 선함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행실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동 따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따로가 아니라 이 착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착한 자다. 이렇게 이걸 의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함의 기준은, 선함의 기준은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선함이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선한 자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 의미를? 그러니 예수님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선은 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만 선일까? 왜 그 믿음이 선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 보면은 너무나 악한 자들이 많고,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자들 보면 너무나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라는 거,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 우리가 착하고 선한 거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고 완전한 착함과 선함을 가져야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었다고 하고 믿고 죽은 자가 되면 못 들어가요. 죽은 자는 죽은 행실. 예수님 믿고 나쁜 행동하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착하고 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니 우리는 선함이 중요한데, 이 선함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 나를 선하다고 하나님 해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하게 된 것은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가 개과천선해서 선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비행 청소년들이 갑자기 모범생이 됐을 때 제가 착해졌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쁜 짓 하던 사람이 막 감옥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게 갑자기 또 착해졌어요. 아, 그러면 그가 참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예수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더니 사람이 좀 착해졌네 이렇게 하면서 착해졌다. 그 사람이 뭔가 변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착한 사람으로 되어져서 그 사람이 열심히 착하게 하다 보니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이렇게 해서 선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로 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착하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거짓으로 속은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착하게 된 건 뭐냐면,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좀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딱 결심을 하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그냥 내 자신을 내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허물투성이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냥 쇳덩어리. 예수님 믿어도 좀 이렇게 안 돼. 예수님 믿어도 돌아서면 똑같고 그냥 아주 그냥 내 자신을 봐도 내가 한심해. 도대체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내가 이 직분을 받아놓고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질 않지? 그러면서 내 자신은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그냥 다 덮으셨어요. 다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시고 그냥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그냥 용서하시기로 작정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냥 너는 의인이야 라고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쇳덩어리는 나에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게 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권자 하나님이 이 엄청난 쇳덩어리를 너는 그냥 의인이야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의인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아주 그냥 외워야 돼. 이 절대 잊지 마시고. 그러니 내가 좀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착하다 한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다 덮어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날개로 다 나를 감싸서 딱 숨겨주셨어. 내 죄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또닥또닥.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작정하시고 나는 그냥 너를 용서하기로 네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그냥 시커매도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니 나는 너를 용서했다라고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다 덮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해버렸었다는 거죠. 너는 의인이니 이제 내 피로 깨끗이 씻어줄게. 그걸 딱 씻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걸 믿었어요. 아유, 양심이 없이 어떻게 믿어, 미안해서 어떻게 믿어가 아니라 그냥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를 의인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시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시고 아멘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아들여요. 이걸 못 받아들여서 용서하신 그 은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냥 내가 뭔가 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 믿었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의인이 되어서 내가 의롭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죄인. 그냥 그 시커먼 죄로 가득 찬 나를 그냥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감싸버리니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 다 감싸버리니. 용서해버리니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조차도. 죄의 권세 잡은 자 마귀조차도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감싸버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은 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눈을 감아주셔. 그 죄를 다 덮어주셔. 그리고 그냥 무작정 그냥 그 죄를 깨끗이 피로 씻으시고, 그냥 이 온 영계에, 온 천하에, 이 하늘과 땅에 어느 누구도, 어느 존재도, 감히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냥 완전하게 법적으로 딱 그냥 죄를 깨끗이 씻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아무도 딴소리 하지 마. 다 내가 대신했으니 너희들 아무도 말하지 마. 이렇게 딱 그냥 그 입을 그냥 딱 다물어 버렸다는 거죠. 감히 마귀가 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말을 못 해요. 너무 합법적으로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리고 그걸 믿는 자. 이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도 이거를 못 받아요. 교만해서. 나는 그걸로 그렇게 안 하겠어. 나는 그래도 내가 해볼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없앨 수 있고, 내가 착할 수 있고, 내가 하겠어요. 그리고 딱 거절하는 사람을 악하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합니다. 막 구제도 하고, 막 몸을 불사르면서 아프리카 가서 막 봉사도 하고, 막 선교도 하고, 막 엄청 해요. 뭘 해요. 네.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가망성이 있는데 죄를 안 짓고 의인이 될 수 있는, 나는 착한데 그걸 대신해 준다고? 나는 그렇게 대신 안 해줘도 난 착할 수 있어. 이런 자들 하나님은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의, 선함이라는 거는 이 의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로마서 4장 7절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10편에서 다윗이 말한 거를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재차 복음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불법적인 모든 것들이 그냥 용서함을 받고 이 죄가 가리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너는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그냥 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의롭다 하시고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그냥 말만 의롭다 하고 그냥 끝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너는 착해, 선해, 내가 그냥 다 용서해줄게, 의로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편협적으로 그냥 모든 걸 다 뛰어넘고 그냥 하나님의 그냥 놀라운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지. 너는 그냥 의인이야. 착해. 넌 죄를 지었어도 그냥 의인이야.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한 게 우리가 세례받은 거예요. 죄를 씻음 받고 거듭나고 새 생명 받은 거. 온 우주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편협적으로 그냥 오직 내 편이 돼주셨잖아요. 오직. 그래서 의인이야 라고 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말해버렸어요. 누가 말하지 못하게. 사람은 나에게 허물이 있다, 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마귀는 나를 또 정죄해요. 네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냐, 죄책감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 편이 되셔서 그냥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너는 그냥 의인이야 이렇게 선포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인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은 의인이야 라고 말만 하고 만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시작되었어요.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었냐면 진짜 의인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지금 만들어 가세요. 그걸.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 조상의 족보에 내가 입적이 됐어요. 새로 입양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 그리고 입양이 됐으면 이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 명문가의 가족의 일원으로 나를 이제 탁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 나를 아브라함의 족보에다가 하나님께서 넣으시고 그리고 가족으로 만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 네. 네.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족보로 올라가는, 지금 새로운 나의 아주 그냥 놀라운 완전 신분 상승을 한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상의 족보로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주신 거예요. 새 인생. 예.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의롭다라고 이제 그냥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 존재감을 너는 의인이라고 딱 못 박아서 의인 이렇게 한 나를 이제 의인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면서 이제 정말 죄인을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예. 이제는 우리가 축복받고 길이 열린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의인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이전과는 다른 삶. 그 길이 열렸어요. 예.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다.
선할 수밖에 없다. 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들이 바로 선한 자들이다. 그래서 믿음이 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진리는 이렇게 선함을 이 믿음이 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지금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은 이제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한 생명이에요. 우린 죽었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에 죽었어요. 죄, 마귀의 노예, 죽음에 갇혀있던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하시면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의 씨를 주셨어요. 이제. 그럼 그 씨가 나에게 이제 들어왔어요. 태아가 생명의 씨를 받고 피부가 얇은 마귀였어요.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그 생명이 죽지 않고 계속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랍니다. 그럼 그 생명이 자라면서 이 얇은 막 같은 이 피부막이 이제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어른이 돼요. 예. 이제 그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 의인이다라고 하는 건 의인이다라고 하고 여기서 그냥 딱 끝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냥 받았다. 이건 반쪽이에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아가 생명만 딱 받고 이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태아가 나중에 이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건장한 청년이 돼요. 막 힘이 센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안에는 이제 우리의 강건한 거듭난 육체, 완전한 선하고 완전한 의인의 삶이, 생활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완전한 나의 의로운 행동이 같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인으로 그 생명을 주신 나를 하나씩 만들어 가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딱 받고 그냥 끝 하면 그 생명은 죽어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땅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면 교회를 어찌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소망 없는 자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덮어주시고 그냥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해주신 게 교회예요. 원래 소망이 없는 자들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그냥 내 편이 되줘서, 교회의 편이 되줘서 덮어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너는 죄를 지었으니 멸망이야. 이 교회 여기 더 나가지 마. 다 문 닫아. 여러분, 이거는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이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교회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안다면 교회가 다 잘못했고 다 죄덩어리고 다 썩었고, 그러니 이 교회에서 나와라. 이거는 우리가 다 멸망이다, 죽음이다, 소망이 없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옳은 것은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하는 게 옳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죄를 지은 교회에게 나와라가 아니라 죄를 지은 교회에게 회개하라. 이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파워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이 교회를 이렇게 지키십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선포는 우리를 살리시겠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소망입니다.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이게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어요. 우리의 수많은 허물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받았음을 선포하고 그 십자가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했으면 선포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회개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능력 있는 교회는 제도와 규칙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